찬양하는 멋진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끌려 살던 삶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부르심을 받아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풍성히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어둠의 역사를 제압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의 중요성,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찬양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금 인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신다는 것은 앉아 계신 것이고, 그리고 거주하시고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앉아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서 있지 말고 잠깐 이리 와봐.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을 때에 좀 나에게 주목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은 찬양 중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거주하면서 살면서 그 일어나는 많은 그 삶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집중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찬송 중에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많은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외부의 영향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스스로의, 하나님의 내부의 그 신적인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만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일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목하시고 역사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오잖아요. 기분 나빠서 눌러도 불은 와요. 너무 기뻐서 눌러도 불은 와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잘못 눌러도 누르면 불은 와요. 이게 그렇게 설계되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장치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도 때로는 우리가 어둠에 눌려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주목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나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찬양을 통해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찬송 중에 이렇게 계신다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문법에서 분사능동으로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행동을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뭐 찬양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곡조가 마음에 안 든다, 가사가 지금 나하고 안 맞다, 그리고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좀 잘 부른다 못 부른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찬송 중에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찬양 중에 임재하고 너를 주목하고 너에게 행하는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지금 다시 정리한 거고요. 오늘 또 이제 나눌 내용은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신데 하나님은 1대1로 계신다는 거예요. 단수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주목하시고 찬양하는 나와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그것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주목할 때에 하나님도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들였는데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드린 마음에 올바른 반응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서운하고 마음 상하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심을 하나님의 전심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집중을 하나님의 집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도 거기에 화답하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 시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집중하실 수 있냐. 주목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존재가 다르고 존재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수도 그 노래 가사를 그 곡조를 통해서 그 안에 그 노래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뭐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오대요. 뭐 가수들 이렇게 나와서 노래 부르고 나는 가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싱 어게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노래 부르기 전에 그거를 다 표현을 그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준비되고 심호흡을 하고 물도 한 잔 마시고 그 옆에 사람들이 막 격려하는 거예요. 예, 긴장하지 말라고 편하게 하라고. 얼마나 떨리면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떨리고 뭐 이런 거는 긴장하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지만은 적어도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노래할 때에 그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정성,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무대에 나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성을 그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준비된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그 대성한 가수 중에 한 분이 패티킴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전 그분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분 그 마인드가 좋더라고요. 이분은 무대에 올라갈 때 신는 신이 다르대요. 평상시 걸어 다닐 때 신을 무대에 올라갈 때 신지 않는데요. 딱 무대에 올라갈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신발까지 완전히 새롭게 누구를 위해서겠어요? 그분은 그 무대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래를 듣겠다고 와 있는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야, 저 태도가 중요하다. 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삶의 예배가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거는 특별히 예식의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진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옷을 사면은 항상 첫 번째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먼저 입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마음 자세, 그분이 뭐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특별한 것은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죠.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바르게 그리고 서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결혼식 해도 결혼식은 소용없나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 삶이 소중하면은 그것을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것을 표현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축복하는 그걸 받으면서 하는 것. 그 예식은 예식으로서도 중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의미하고 뜻하신 이 그대로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 중에
그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최고의 준비는 뭐냐? 물론 옷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요.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이 최고의 준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고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찬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아름다운 찬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